지난 주간에 로잔 대회 우리 준비 모임 기도회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잔 대회는 1975년에 시작된 국제 선교 대회입니다. 선교의 열정,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아주 귀한 대회인데 내년 9월에 한국 송도에서 4차 대회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이 행사를 잘 진행하자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나님 주신 부흥의 기회로 삼자 하는 마음들 뜨겁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잔의 정신,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에 배너로 걸려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온전한 복음, 총체적 복음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인 복음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본래의 계획이, 의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요, 그냥 그대로 이 모양 이대로 무기력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전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의미 없다, 헛되다, 그렇게 겨우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온전한 샬롬이 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는 길은요,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선교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총체적 선교가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비가 되어서 선교를 한다기보다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 달리는 아브라함, 그 순종의 길에서 아브라함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굳게 선 손색 없는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퍼펙트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어떤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속이 좁은 것은 아직 이 크신 하나님을 몰라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속이 좁아요. 자기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불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장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고 준비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지 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 간절함을 접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 생각 밖의 일, 내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신대 사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밤에 기도원 가가지고 함께 집회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이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씩 말해봅시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가요, 그런 말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아직도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젊을 때 고백했던 한마디가,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뜻밖의 소식이라는 말이다. 제가 읽던 책 제목이었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제목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 가슴에 와닿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소식들은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소식들은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세계 밖에서 옵니다. 사랑은 갑자기 찾아와요. 계시도 우리 밖에서 찾아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자기들 세계 안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때에 뜻밖의 방식으로 뜻밖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이, 그 뜻밖의 소식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뜻밖의 소식이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새로움이 없고요,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이런 가면 갈수록 문화와 예술이 중요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높으신 크신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생각에 한 자락만 보여주셔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창조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었다, 이것도요 전혀 뜻밖의 소식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환호하던 그 백성들, 그들이 그리던 미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고 싶으신 미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큰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사람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맞부딪힙니다. 그 맞부딪힌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소망과 소망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 정도 안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나 나의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이 생각과 기대를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혀 의외의 방식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갑툭튀 아십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멜기세덱. 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나옵니다. 도움을 입은 왕들이. 거기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뭐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은 경의를 포함해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런가? 히브리서 7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라는 말은 진짜 부모가 없이 뭐 박역거새처럼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분인 것 같다라는 인상만 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저분 뭐야? 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젊은이가 회사에 취직했어요. 사장님이 계세요. 저분이 오너고 저분이 최고다, 저분 마음에 들어야 돼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직장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누구시지? 중요한 손님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딱 사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고도 받고 업무 지시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지? 사장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라면요, 사장이 있지만 사장 위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구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주인공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계획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생각이 좁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별로야, 그 중에서도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은 바로 쳐 죽여야 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하나님은 너무 작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뭔 소리야,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해야 되는 건데 12지파 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만 제사장해야 되는데 예수는 레위인 아니잖아, 유다 지파잖아 라고 항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렇죠? 여러분, 레위보다 훨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 이 제사장이 있었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맞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이 시기에만.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내가 아는 전통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다. 레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거 다 말하면 복잡해서 모르니까 조금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장은 다 레위인이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자기 편한 대로 믿는 하나님,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요,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이거 이상하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역시 그들에게도 해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출발, 가라, 나그네가 되라, 힘들죠. 그런데 가면서 저 멀리 광야에서도, 이집트 땅에서도,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광야로 가는 게요, 나그네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집트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요, 전쟁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도전과 상황들을 많이 만났던 게 사실입니다. 가라, 떠나라,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C.S. 루이스, 대단한 작가죠. 이분이 영문학자인데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소설도 썼는데, 나니아 연대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유다의 사자, 예수를 상징합니다. 함께 소개하는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슬란 안전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안전하지는 않지. 그러나 그는 선하신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내 좁은 생각으로 보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으라 그러시잖아요. 도전하라,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의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선 모세에게 안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상해요. 안전한 선택만 고집하면 결국에는 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불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로 설득하기 이전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방안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조그만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는 아버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난 주일에 우리 교사다움 기도에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참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제가 가서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사람에게 뭘 가르친다는 건 힘들어요.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은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돈 버는 거 힘들죠. 그렇죠? 남의 돈 버는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이다.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누구를 교육하는 게 힘들어요? 교육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버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육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뭐 이렇게 생각해라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넓은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노출, 익스포즈 해주는 아이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느끼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 이 좁은 바닥에서 서로 들이밀고 경쟁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욕망을 불태우고, 이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좁은 세상에서는 학교 등수 좀 떨어지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연봉이 시원찮으면 나 자신이 무가치한 것 같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소망이 없는 인생 같아요, 이 좁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믿음은 뭐냐? 눈 감고 믿습니다. 세상의 현실에 눈을 감는 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대로 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은 그냥 교실에서나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당도 없었어요. 이익 계산과 배신, 전쟁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이 피 튀기는 현실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깨고 진정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직장 생활 해보세요, 목사님 요즘 사업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전부 다 아브라함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치졸하고 진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말로도 부족한 정말 치열한 현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롯의 환상, 믿음은 환상을 깨는 거예요. 롯의 환상이 뭐였습니까? 저 동네 가서 살면 내 인생 정말 보장될 것 같아.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고 이 현실을 타파해보자 하는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 환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그 환상에 균열을 내고 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요, start here, 여기서 출발해라, go anywhere, 어디까지든지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래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간 것보다 더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은요, 우리가 모르는 지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우리 국립과학관 이정모 관장,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망 직종이 뭔지, 뭘 해야 잘 살 건지, 성공 방정식, 부모 때의 성공 방정식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직업 준비와 관련해서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부족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엄마 말 잘 들으면 망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신의 생각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라, 너는 이렇게 도달해라 라고 자꾸 한정하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절대로 여기까지 가야 되라고 한계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이미 작아요. 아직. 부모는요, 어디서 출발할지를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어떤 가치를 갖고 인생길을 출발할지, 여기서 나와 함께 출발을 가다가 부모는 어느 순간인가 스탑하고 잘 가 해야 돼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라 할 수 있을 때에 그 부모의 교육이, 교회의 교육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Start here. 여기서 출발해라. 그 삶의 자리로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생각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좁디 좁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게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다 붙이신, 여러분 그 지혜가 한이 없이 쓰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비 내리시니가 아니고요,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실 때가 있고요,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shower of blessing 막 퍼부어 줄 때가 있고요,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비 내리지는 않습니다. 맨날 비 내리면 홍수 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 내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돈도 잘 벌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해요. 중요한 것은 비 준비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고작 이 땅에, 이 좁은 땅에 비 오는 것 안 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게 우리예요. 비 내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구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목이 바싹 타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우리는 덜 조급해질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여 사는 것은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롯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아브라함, 당당하게 전리품 챙기는 것을 No thank you 거절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자기는 실수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막 부자가 돼 있어요. 돈 벌려고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자가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 사람이 돈 버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달렸구나. 아브라함의 성장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사람과의 관계, 셋째 뭐예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성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웃과 화평을 만들고 물질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지금 젊은이들의 삶에 여러분 이야기해보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해서 집 사고 싶은데 뭐 10년, 20년 해도 못 사. 특히 수도권에는. 어떻게 해요? 직장에, 요즘에 젊은 30대 직장인들이요, 점심시간에 밖에 안 나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주식. 틈만 나면 주식 들여다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말릴 수 없어요. 하지 마라 뭐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틈만 나면 주식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온 신경이 거기 뺏겨 있는 이 상태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요,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이렇게 하더니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위에 한턱 내고 막 감사한금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짜릿한 경험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가지고 1년 연봉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훌륭한 분, 인격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좀 하다가 주식하다가 보니까요, 손대지 말아야 될 돈을 손을 댔어요. 그리고 다 잃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가지는 한계, 돈이 우리 인생에 해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돈이 얼마나 강력한 마력이 뭡니까? 마귀 같은 힘이거든요. 갖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돈을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전쟁에서 번 돈이에요. 의로운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어쨌거나 사람을 죽이고 번 돈이에요.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좀 시끄럽다 그러면 창을 만지면서 또 한번 가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전쟁하고 자기 부하들 몇 명 죽고, 그죠? 막 이 나라에 부가 들어와요. 그냥 아파트 10채 100채 가격이 막 들어와. 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역사 이래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전부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막 뭐 정의를 위해서 그러지만요,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그 욕심에서 저항하는 것이 또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차별과 배제가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편 맞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시는 건 맞지만요,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수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릇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진보적인 사람도 품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 보수적인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한국 사회에 옛날에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한국인만의 하나님이냐? 아프리카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보수만의 하나님이냐? 진보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경상도만의 하나님이냐? 충청도 전라도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방인들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체적 복음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그렇죠, 아프리카나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전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할 무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뒷부분 17절부터 보시면요, 집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 본문이 드라마적이에요. 왕들이, 그죠? 왕들이 쭉 나오고 아브라함 앞에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멜기세덱이 나오고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한가 그 입을 주목합니다. 마치 무대 위에 뭘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카데미상 시작하면 주연 배우가 상 받고 올라와가지고 한 10초 20초 뭐 말하잖아요. 온 세계인이 다 집중하는 스테이지가 그때 마련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막 가슴이 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 시골의 노인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말 아무리 해도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겨우 318명 가지고 전쟁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요것밖에 없나?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본금 왜 이것밖에 없나? 왜 좀 넉넉하게 안 주시나? 안심하고 하도록. 근데 요즘 유튜브들에 보면 그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서 대박난 사람들 주로 보면 자본금 400만 원 가지고 40억짜리 기업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내가 사업을 해야 돼 이제. 그런데 자본금이 작아. 그럼 그건 불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요, 자본금이 작을수록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나는 요것밖에 없었다 오히려 막 줄여서 이야기하고 줄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요즘 말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 스토리가 있는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간 400만 원 가지고 만들어간 사람, 불과 318명을 가지고 나라를 이긴 사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하고 나야 내가 약했던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을 당겨서 오늘의 현실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어요. 아직 내가 세상 하늘을 보긴 하찮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소망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구차하게 비루하게 사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가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요 좁은 동네에서 누가 잘났네 치고받고 하지 말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